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5월 첫째 주 자해명상 온라인 수행이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모든 깨달음과 영성의 가르침은 결국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깨어나서 고통을 불러올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놓고 윗바사나 사띠로 그리고 사랑자해로 즉 메따로 다시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창조 영역이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팔정도와 메따가 됩니다. 내가 얼마 전 어떤 계기로 이 시크릿 신각 수행자들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시크릿이나 끌어당김 같은 영상들이나 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몰두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붓다나 윗바사나 메따에 몰두하듯이 그들은 그 시크릿에 몰두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시크릿 끌어당김 소원 성취가 그들의 종교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보니 그런 인구가 한 10만에서 20만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이 책 보고 해보다가 안 되면 또 저 책, 이 방법, 이 세미나, 이 워크숍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이건 꼭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안 되는 것은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래. 그것만 갖추어지면 네빌 고다드처럼 시크릿처럼 신과 나눈 이야기처럼 마프락터처럼 레븐슨처럼 나도 그렇게 얍 해서 돈이랑 집이랑 애인이랑 다 가질 수 있어. 그날만 와라. 이러면서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사실상 한두 번 정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된다. 된다는 걸 아는 거지. 예를 들자면 오늘은 초록 신호등만 만난다. 돈이 들어온다. 이런 사람을 만난다. 당연히 되죠. 이것은 과학적인 법칙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소소한 일들만 되고 진짜 내가 원하는 1억, 억, 대호화주택, 좋은 일자리, 이상적인 연인 이런 건 안 되는 걸까요?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나가 개입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기적인 것에는 우주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또 법칙입니다. 왜냐? 우주는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의식체계이기 때문에 그중 나만 하는 것에는 공명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 타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고가 강할수록 우주는 그 에고를 깨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불행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걸 가장 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 신과 나눈 이야기의 그 사람입니다. 내가 자주 인용하니까 그 책을 사보았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그 사람이 말했던 바로 이 부분의 법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신은 예스만 안다고 했던 그 영상 말입니다. 이게 사실상 끌어당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만일 누군가가 나 1억을 매일 심상화하면 그 사람은 나는 1억이 필요한 만큼 결핍이 심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그 사람에게 yes 하고는 그 결핍의 상황을 거울로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파동을 우주에 내보내게 되는데 그걸 연하여 우주는 감사에 상응하는 상황, 즉 감사가 일어날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 같은 것으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즉 내가 우주에다가 뭘 주문하고 있는지
먼저 자각부터 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전에 나에게 왔던 사람인데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공황 상태가 되어서 내게 왔었어요. 끌어당김만 하면 아이들이 확확 줄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막 힘을 주어 끌어당기게 돼요. 그러면 그 인위적인 힘만큼 더 강화되어서 내게서 그 힘이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주 미묘한 법칙이 있다는 것인데요. 다른 책에서는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반면 트랜서핑에서는 균형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트랜서핑이 조금 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 균형이란 바로 에고와 반대되는 무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레븐슨도 사랑 자체가 되어 에고가 없을 때 원하는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나의 무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전히 언젠가는 꼭 이룰 거야 이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시크릿 사이비 교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이 나온 것을 천상의 청기 누설급의 비전이 인간계에 떨어져 내린 축복이라고 법문 등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나는 이 분야에 관한 것을 그 법칙을 모두 연구했고 그것을 메타와 관련하여 여러 번 실험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수행자들과 함께 메타 100일 소원 성취 기도를 해서 한 사람이 90일쯤에 아이가 외국 대학에 턱 붙어버리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엄마 말이 얘가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하기로 하죠. 그래서 내가 보는 끌어당김은 그런 개인적 소원 성취하고는 좀 다른 측면입니다. 앞으로 인간들은 이제 마음으로 물질을 창조하는 그런 시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질 때문에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저급한 주파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놓고 전체라는 높은 주파수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지구와 우주의 선한 공동 창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우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메타가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메타로 우선 모든 존재를 축원하고 그 중에 하나로 나도 축원하며 소원을 심상화하면 그냥 에고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순수한 심상만 우주로 나가면서 그 결과가 소원 성취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참 붓다의 가르침은 정말 완전하고 수승하죠. 그리고 내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모든 깨달음과 영성의 가르침은 결국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깨어나서 고통을 불러올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놓고 윗바사나 사띠로 그리고 사랑 자해로 즉 메타로 다시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창조 영역이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팔정도와 메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가 놓는 곳에 더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창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 쪽이나 끌어당김 쪽을 많이 응용하는 편입니다. 이전에도 내가 인용했던 마스터의 제자에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레븐슨의 이야기나 이런 마스터의 제자 같은 내용은 우리 현 시대의 인간들에게는 보석상자와 같은 진귀한 보물들인 것입니다. 자, 공덕 있는 사람은 보물을 차지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펄은 주인공 피터의 여성 스승입니다. 펄은 우리를 내면의 참자하러 데려가주는 수용적이고 여성적인 내맡김의 상태로 나를 다시 이끌어주고 있었다. 이는 나를 치유하고 안내하고 가르치고 내게 내적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나 자신의 일부는 이성의 보호 본능에 나를 가두어두는 그 논리적인 마음의 통제를 포기하고 놓아주기를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그것을 놓아버리려고 했고 고요한 알무의 내적 권능에 내 에고의 의지를 복종시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나는 살아있는 빛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펄이 말했다. 내가 그녀의 말대로 그것을 선언하자 누군가가 숨겨져 있던 램프 스위치를 켠 것처럼 방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살아있는 빛이다. 나는 내 의식을 내재한 신적 현존에 집중한 채 이것을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자 반쯤 감긴 눈을 통해 방 안의 빛이 더욱더 강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바람에 집중을 깨버리고 외쳤다. 바로 이거야. 뭐가요? 펄이 물었다. 그녀는 열광적인 내 반응에 재밌어 하는 듯 했다. 이 빛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면의 빛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곤 하죠. 인도에 있는 내내 나는 이 구루 저 구루를 다 찾아다녔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내가 이 빛을 보도록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내가 여기 이 거실에 앉아 빛을 볼 때까지는 말이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밝히는 빛이라고 언급하신 내면의 빛이 바로 그것이죠. 펄이 설명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가슴속으로 이 빛을 가져와 의식적으로 세상에 내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당신이 명상 중에 몸 밖으로 나가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육체 속으로 신성의 빛을 들여오는 법을 배워야 해요. 신성한 빛을 이 아래로 가져와 그 빛에 자신만의 독특한 속성들을 부여하고 세상 속으로 그 빛을 내보내 선한 일을 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보내진 이유도 바로 그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성의 빛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빛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아세요. 당신은 이 내재하신 신성의 빛을 당신의 의지대로 불러냄으로써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창조물의 이미지를 심상하는 마음의 남성적 힘과 거기에 독특한 속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물질계에 현현시키는 가슴의 여성적 힘을 당신 존재 안에서 얼마나 잘 통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둘의 통합이 창조의 비밀입니다. 펄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심오한 이 가르침을 계속 이어갔다. 이것이 대사들의 위대한 법칙입니다. 당신은 이 창조의 법칙을 배우기 위해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신이 나는 I am 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근원의 빛, 즉 이 내재하신 빛을 창조계로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 뒤에 따라오는 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창조계에 현현됩니다. 이 I am에 대한 당신의 깨달음이 커질수록 그리고 당신 자신인 이 위대한 내면의 신적 현존을 더 많이 수용하고 그것에 복종하게 될수록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실현됩니다. 이것이 창조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꼭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형상과 속성을 가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펄이 충고했다. 당신은 오직 세상에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만 창조해야 합니다. 만약 내재하신 그 빛을 가지고 잘못된 창조를 한다면 당신이 불러온 그것은 당신이 처리해야 할 까르마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 창조의 결과물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이 지구에 남아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는 그 빛으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때 그 행위들에 대한 인과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어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난장판 같은 어지러움들을 모두 정리하고 청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선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에너지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에너지는 자력을 띠고 있으며 그 자체로 다른 비슷한 파동의 에너지를 끌어들여 그것을 당신에게 몇 배로 증폭시켜 돌려줍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느껴본 후에 오로지 당신 자신이 경험하고자 하는 것만을 선택해서 창조하세요. 그것이 곧 당신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는 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주는 방식 그대로 다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창조를 위해 사용했던 법칙이자 모든 대사들의 창조 법칙입니다. 생각과 느낌, 말과 행위에 일관화된 집중은 엄청난 창조적 힘의 방출을 불러오게 됩니다. 나는 간단명료한 펄의 말에 매료되었다. 왜 이전에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 수년 동안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런 내적인 빛, 즉 생명과 의식을 가능케 하는 힘, 그리고 창조의 위대한 법칙들에 대해 어떻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 나는 학교에서 삶의 의미나 세상을 진실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배운 적이 없었다. 내 젊은 시절의 그 모든 노력과 비용은 헛되이 쓰여졌으며 그 모든 시간들을 학기말 시험과 리포트 쓰는데 허비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정교한 지적 유희를 하는 것 외에는 내가 배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삶에서 진실로 유용한 어떤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월을 일종의 유치원 같은 곳에서 보낸 것이었다. 수년 전 졸업장을 들고 대학교 졸업식이 열린 강당을 나와 거리를 건너던 나는 실제 삶에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는 학계의 공허한 지적 추구에 내 삶을 수년 동안 허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갑자기 황량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다. 평화를 원한다면 이렇게 선언하세요. 펄이 말을 이어갔다. 나는 평화다. 그러면 당신은 평화를 창조하게 되고 평화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파동은 당신을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나갑니다. 당신이 말을 하면 주의가 집중되고 집중된 그 주의의 힘으로 인해 평화가 창조됩니다. 이렇게 당신이 창조할 수 있는 평화, 지구 어느 곳으로든 보낼 수 있는 그 평화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창조주로서의 당신이 자신의 말에 부여한 독특한 속성과 심상화, 그리고 생각, 느낌의 조합입니다. 심상화의 힘은 남성적 측면인데 반해 창조의 독특한 속성을 부여하는 힘은 여성적 측면입니다. 생각, 말, 느낌 혹은 행위들은 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들 모두가 통합된 힘이 바로 생각을 창조계로 현현시키는 힘입니다. 지혜를 원한다면 나는 지혜다 라고 선언하세요.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나는 풍요다 라고 선언하세요. 사랑을 원한다면 나는 사랑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당신이 의식의 힘을 집중하고 느끼는 대상은 곧 당신 자신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창조의 힘에 대한 마스터리인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밖에 나가 선언한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행위가 그 내적 작업과 합쳐지고 그렇게 당신의 말이 창조계에 현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위대한 법칙을 시도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꾸준히 시도했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그것에 집중했나요? 이 선언 이후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느꼈나요? 당신이 창조하려고 했던 것에 반대되거나 그것을 취소하는 말을 하고 생각하고 느끼지는 않았나요? 만약 당신이 10초 동안 자신이 사랑임을 선언한 뒤 그날의 나머지 시간들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오래된 습관적 의식 속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말한 긍정적인 선언을 취소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한 셈입니다. 신성한 내적 자아에서 나온 선언은 당신의 관심으로 계속 물을 주어야 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내적 성찰로서 이 씨앗 주변에 있는 의심의 잡초를 뽑아주어야 하죠. 나는 지금 성공적인 창조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패 없이 작동하는 신성한 법칙의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결핍의 느낌을 창조한 낮은 자존감, 의심, 부정적인 말들과 함께 많은 생애들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많은 생애들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5분 동안 또는 5일이나 5주 동안 긍정적인 선언을 한다고 쳐봅시다. 단지 몇 분 동안의 그 햇빛만으로 모든 먹구름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작업은 당신이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그러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사실 바로 지금이 유일한 시간입니다. 신성의 빛은 당신이 그것을 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당신 삶의 매 순간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마치 태양처럼 항상 당신 내면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내면의 신성한 태양 앞에서 품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든 간에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창조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그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살아가는 매 순간 당신 삶을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습관적인 사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그 무한한 자아와 동일시하세요. 완성, 즉 마스터리는 고정된 사고와 습관적인 경향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한 뒤 그 빛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법칙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됐나요? 대사들은 당신이 이 엄청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통해 당신 자신을 정화하도록 당신을 가이드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하죠.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받는 사람은 적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대사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적다. 대사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당신이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당신은 스스로 신성한 존재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펄은 몸을 앞으로 숙여 내 손을 꼭 쥐며 나를 꿰뚫어 보듯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사랑과 지혜가 느껴졌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이제 헤어질 시간임을 내비쳤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치 새로운 세상 속으로 나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온통 빛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바람에 즉시 반응하며 모든 생각이 즉시 실제가 되는 그런 곳이었다. 나는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고 다른 수단 없이 내 마음 하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스터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어느새 육신과 I am 현존 사이의 중재자인 상위 멘탈체의 의식으로 올라갔다. 대기 중으로 6m가량 날아오는 나는
거리에 줄지어 서 있는 자동차들과 인근 주택의 지붕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 상위 에너지체 안에서는 모든 상념이 즉각적으로 실체가 되었다. 내가 보라색 불꽃을 떠올리자 보라색 빛의 물결이 마을로 흘러들어 인근의 산 경사면을 타고 올라 대기를 가득 채웠다. 문득 세인트 저메인이 한 말이 기억났다. 어느 날 그대는 자신의 인간적인 창조의 문을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봉사하는 자유로운 존재로, 즉 상승 대사로서의 몸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의 예언은 실현되었고 나는 이 실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도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나는 상위 차원의 에너지로 충전되어 잠을 잘 필요도 없었다. 낮은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진 나는 마침내 대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곧 내가 샤스타산 내부에 은둔처에 있는 낮은 윤회계로부터 해방된 존재들과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이전과 똑같이 육체적인 필요와 걱정을 가진 보통의 인간으로 돌아와 있었다. 다만 이전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다. 나는 일체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운 상승 대사의 차원을 한번 일별했기 때문에 이전에 나를 속박했던 인간적인 한계라는 최면적 환상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상승으로의 문이 열렸고 나는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디고 있었다. 나는 매일의 명상을 통해 내 의식이 상승 대사들의 의식에 통합되리란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여 마스터리라는 영혼의 완성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수다원 깨달음으로 향하는 윗바사나 온라인 집중 수행이 5월 21일에서 27일까지 7일간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 윗바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팔정도의 삶, 팔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